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백이용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짐을 감당하고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할렐루야 찬양드립니다. 사람으로서 삶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또 때론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은 너는 성도요 자녀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육을 드리게 되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영을 지배하는 성령님의 인도대로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 중 성령님이 교회에게 말하시는 것을 들을 때 예수님 때문에 자녀됨을 시인하는 우리 복스러운 입술도 빚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절반에 접어드는 빠른 흐름에서 육정으로 지배되었던 장면이 떠올라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또 전염병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항변할지라도 신앙과 현실의 경계에서 성인은 태도에서 시대적 이중성에 매여 있는 저희들의 신앙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무겁고 또 무겁게 받습니다. 이런 나약한 인간임에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받을 줄 알고 간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존감이 회복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 없는 것은 교회를 굳건히 서게 하시어 전염병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새 성전의 건축의 역사도 흔들리지 않도록 좋은 입소문 타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 하나님의 사랑임을 시인합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의 한마음 한마음이 따로 되지 않도록 사자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신 것이 장차의 일에 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기대하며 또 꿈을 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감사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감사로 이어지도록 우리 섬기는 당회로 동고동락하는 직분자로 연단하시었어.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소문을 더 많이 풍기는 진주 세금산 교회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는 독립이나 한국전쟁도 또 많은 위기도 평범한 성도들의 기도로 지켜낸 나라입니다. 개인의 아픔이나 상처도 미래의 회복을 염원하는 평범한 기도로 이루어지기에 기도할 때 현재의 고난이나 앞으로의 일도 믿음의 분량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강에 버려진 비천한 모세로 지도자로 삼고 평범한 다윗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평범한 진주 세금산 교회를 이루어 비전을 꿈꾸듯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많은 평범한 기도와 성도가 있사오니 이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들의 기도로 저 북한의 복음도 전파하고 통일도 이루어내는 원동력으로 삼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종의 말에 권위를 세우시고 사자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지 않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소리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부부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부부관계로 묘사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그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 되는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약속이 일반 계약과 다른 결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혼을 인정하는 사유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내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 대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한 남편 대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이는 영적인 음행이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영적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8세기 후반부터 중엽까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용성하던 시대였습니다. 북쪽으로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했고 남동쪽으로는 모압까지 점령할 영토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실권을 장악하고 교역로를 확보를 하게 되니까 이는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안정과 번성은 지금까지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겨오던 신앙에다가 바알 숭기는 이런 바알 숭배까지 더해지면서 하나님을 안 섬겨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안 섬겨도 우리가 하는 일은 더 잘 되더라는 이러한 생각을 확고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다신교적인 이런 사고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 우상들 가운데 하나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은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죄도 한 번 지을 때에 그렇죠. 두 번, 세 번 자꾸 지게 되면은 그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성에다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처럼 이 상대화시켜 버리자 거룩한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이 공의와 정의가 상실한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여인처럼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아내로 삼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세상 쾌락을 따라서 그렇게 가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배신당한, 아내로부터 배신당한 그런 남편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남쪽 유다 왕국의 상황과도 같게 됩니다. 남쪽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로 온갖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정조의 언약을 깨뜨리면 이혼을 당해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영적 음행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남편 호세아를 배반한 음란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음란한 상태를 보여주시고 음란한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자식을 낳을 때마다 심판을 의미하는 이름을 주심으로 알게 하신 겁니다. 이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을 해서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루엘의 뜻은
흩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하나님께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모으는 데 있습니다. 땅 끝에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면 그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으시겠다는 건 이건 바로 저주입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다시는 긍휼히 여겨주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대단하게 보여도 알고 보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요즘 새벽에 신명기 28장을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 28장 보통 축복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를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축복장이라 하는데 이 신명기 28장이 전부 68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축복에 대한 말씀은 14절까지밖에 없습니다. 15절부터 무려 4배가 되는 나머지 54절이 저주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좀 길게 하시고 저주를 좀 짧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은 그 길이가 짧지만은 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 속에 주어지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할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 괜찮아 보여도 그 중에 하나만 부족하면 우리는 불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시계 보십시오. 시계 우리가 하고 있다. 아무리 고가의 그런 시계라고 할지라도 요즘은 부속도 교체해 주는 그런 시계, 고가의 시계 있는 줄 압니다만은 일반적인 시계는 부속품이 다 고장 나가지고 시계 고장 났네 하면서 버리는 시계는 없습니다. 톱니바퀴 중에 작은 것 하나도 고장 나면 그래서 시계가 멈추면 고장 났다고 하고 더 이상 버리지 않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병이 나서 어디 한 곳이 쓸 곳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하려면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온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만 고장이 나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리에 누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대부분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네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긍휼을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무서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이라고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이스라엘을 아예 이방인처럼 취급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전성기를 노래한 지 불과 20-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아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우리나라를 초대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배후에 아마 중국을 따돌리려는 어떤 음모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하나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죠. 문 대통령도 흔쾌히 수락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또 숙제로 남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융성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현재 여러 지표를 흘러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향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지 않도록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상대화시켜버리고 현세 지향적이고 물질 만능적이고 세상 쾌락적인 그런 삶이 만연할 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셨던 주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겹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기 전에 우리가 때를 놓치지 말고 돌아와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그 자리를 뒤바꿔 놓은 물질 중심 삶과 쾌락적인 그런 삶에서 야기되는 온갖 부정과 부도덕한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심판을 말씀하신 이전 분위기가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말씀하시다 갑자기 회복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바뀐다면 앞으로 주어질 예언과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4절, 6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나오고 1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의 왕조를 중심한 이스라엘 왕국을 강조하는 그런 명칭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개개인으로서의 이스라엘 한 사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이 명칭의 차이는 앞의 심판의 그 예언 이후에 회복의 예언의 대상이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왕국의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흩어서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는 그들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호세아의 이 말 전혀 마음에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망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초점을 하나님의 백성 그 개인 각각에게 맞추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나라는 무너져도 그들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나라는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에 충실하심으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약 18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세 차례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단순히 포로 귀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 때 한 번 할 때마다 한 5만 명씩 돌아왔거든요. 그 세 번 해왔자 15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 회복은 혈통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 의미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이 10절 중간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될 신약시대의 세계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 역사와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런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이외의 그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질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회복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들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11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포로의 땅, 절망의 땅에서 그들을 올라오게 할 한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바로 그분을 믿는 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임을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아브라함의 자녀들, 자손들도 그 후손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호세아 당시로 볼 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자기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에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장성하게 될 새로운 하나님의 자손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한 소망의 세계를 11절 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습니까? 흩어버린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심으로 멸망하게 되었지만은 여러분 씨앗을 흩을 때는 왜 흩습니까? 흩는 이유는 그것이 심겨져서 새로운 곡식이 생겨나도록 그렇게 흩잖아요. 물론 여기는 언어 유희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때 북이스라엘로 흩어진 사람들이 뭐 대단한 믿음으로 돌아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같이 흩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마치
흩을 때 뿌려진 그 씨앗이 때가 되면은 삭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속에서 그 언약,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라,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지 못하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김을 받게 될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으시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신약시대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떠나서는 소망이 없어요. 이 나라를 소망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존속하게 하실 가치가 있는가 하는데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상대화시켜버리는 이런 세속화된 신앙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해도 역사의 흐름은 사소한 것 때문에 뒤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렉산더가 모기 한 마리에 몰려가지고 더 이상 그거 가는 길이 중단돼 버리고 정복해냈던 나라들은 4등분으로 나뉘어지고 제국이 급속도로 위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뭐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탁월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기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마치 사명자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려시대 때는 정조관념이 별로 없이 성적으로 상당히 개방된 사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유교 유학이 이제 성리학이 대세를 이루면서 그 정조관념을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게 됐는데 조선시대 여성들이 자기를 지킨다, 정조관념을 대변하는 게 있잖아요. 뭐죠? 은장도.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보면은 말이죠. 위급할 상황이 되면은 자기를 스스로 지킨다고 갑자기 쫙 빼가지고 목에 막 탁 갖다 대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건 드라마랍니다. 조선 전기의 기록을 보니까 연료로서 그렇게 등록이 된 사람들이 한 700 몇 명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칼로서 자기 정절을 지킨 사람이 28명인가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근데 전문가들이 조사한 그 학자의 그 조사 내용을 보니까 은장도를 통해서 자기의 정절을 지킨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왜 없냐 그러니까 이 은장도는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겠지만 은장도는 칼집에서 뽑으면은 칼 길이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조선 초를 지나서 중기로 넘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 은장도가 장식품이 됩니다. 자기 몸을 지키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양반 그 은장도는 또 일반 평민들은 못해요. 기족계급인 이런 사람들 자기 신분을 과시하는. 그래가지고 나무로 예쁘게 깎아서 거기에 은치를 하고 이렇게 그래가 하는데 전기에 칼로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지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칼로 목을 찔러도 안 죽는답니다, 금방.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대요. 오랫동안 고통당하다 그래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목을 찌르면 안 됩니다. 죽지는 안 하고 고생만 시큰 한다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그럼 칼로 죽은 사람 뭐로 죽었냐 그러니까 식칼로 죽었다. 자기의 정조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시대적인 분위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조선 사회의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만은 어찌하였든지 그 시대에 그런 부분에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그는 그 사회에 존재를 못했어요.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정조 문제는 육체적으로 그 사회가 가져다는 그걸 능가해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사상, 우리의 삶 모든 부분들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신,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그 속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국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고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움직여 나가십니다. 세계가 아무리 암울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가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범죄하여 완전히 멸망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시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의 언약의 성취를 과연 누가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도태되는 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신분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현재 실형법에서 죄라고 하더라도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 죄인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회복시키고 나갈 때에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점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조차도 상대화되어 가보는 이런 때에 절대적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으고 시간을 들여 드린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민국 국회의원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앞으로 국정을 돌아볼 때에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